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은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반드시 이번 영적 대각성 기도대성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썼던 것들이 응답과 복이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8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 위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산 아래 인생을 승리케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할렐루야 아멘을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이 성가대 아멘 소리보다 왜 회중 소리가 더 작습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멘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야 입에서 자원으로 나오는 거야. 기도하는 자가 선포하는 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멘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산 위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산 아래 인생을 승리케 합니다. 오늘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물으면요, 영국 사람들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그는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엉망입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겨우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섹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물려받던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고향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부탁하기를 무엇을 부탁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동안도요, 끊임없이 앉으면 기도했어요. 남북전쟁이 치열했던 어느 날 영화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가서 환담을 하다가 저녁이 늦어서 백악관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새벽 어디선가
흐느끼며 울며 통곡하는 큰절한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신음하듯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링컨은요, 야전 막사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기도할 때에는 그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하얀 손수건이 치워질 때까지 누가 와도 면회를 금지시키고 대통령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미 육군 전투 교본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투 중에 북군이 승리했던 남북 전쟁이 그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했다. 그것은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은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국과 미국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시대가 변해도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면 기도하지만 자기에게 조그만 무언가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신앙의 하나님의 원리를 몸에 익히게 해서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엄청난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한 것입니다. 아멜렉은 호전적인 족속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침략하고 노략질해서 살았던 민족인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의 전투 대열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변변하게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늘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뭡니까?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에게 깨닫게 했던 은혜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를 들 적마다 모세는 무엇을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지팡이는 어떤 역사를 했어요?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를 깨뜨렸던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홍해수를 갈랐고 애굽의 군사를 말과 탄자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렸던 그 지팡이입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고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로서 지팡이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인생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세가 가는 곳에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닌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멜렉과의 육적인 전쟁이고,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사탄을 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하면 아멜렉이 승리를 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은 돌을 큰 것을 갖다 받쳐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그 전쟁을 승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성령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릇된 기도는 육신이 곤고하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반석 위에 온전히 바로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날의 인생이 승리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를 하자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야훼 니시, 야훼가 나의 깃발이라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존재와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존재와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일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자 여리고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이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사가 타락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단의 괴계와 술수를요,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믿음의 기도로 그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인생의 전쟁은요, 산 위의 전쟁과 산 아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위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산 아래 인생이 평안한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적에 제일 먼저 만난 문제가 뭐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바로의 마병과 칼이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산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때 너무나 심각해서 이제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꼭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 손에, 모세의 손에 들렸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이것은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사명을 거부했던 불순종이었던 모세가 사명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그릇된 만족 앞에 우리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내일에 늘 미루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산에 영적 대각성 다니엘 새벽 기도에 믿음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산 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에 확신을 가진 자는요, 어떤 상황과 위기가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이런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마음에 분과 그것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십시오.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우리 이 팬데믹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것으로 두려워 숨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산 아래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요, 해보나 마나 다윗은 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개로 여기냐고. 근데 다윗은 솔직히 얘기해서 개만도 못하게 본 거예요. 결국 성경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영적인 기도의 승리자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산 위에서 승리한 영적 전쟁의 그 결과물로 산 아래에서 승리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미 산 위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승패는요, 당신의 열심, 노력, 내 모든 배경, 백그라운드, 스펙, 이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산 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승리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산 위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 아래 전쟁에 개입을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이 문제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확신을 무엇으로 가져옵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약삭 빠르고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태어날 적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 그리고 아비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들 에서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비의 집을 떠나 여러분들 라반의 집에 가서 부인을 얻고 열심히 수고해서 두 때의 큰 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제는 그 땅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와서 고향 땅을 떠나는데 문제가 뭡니까? 에서가 칼찬군사 400명을 야복강 나루트에 전열에 배치를 한 거예요. 이제 건너가면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머리를 쓰죠. 예물을 보냅니다. 낙타와 양떼의 그 재물을 보내면서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모든 소유를 건너보내고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밤에 여차하면 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던 그 야곱의 마음속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락 하시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론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놔라!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천사가 해도 놓지를 않는. 한번 탁 쳤더니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진정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헛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팬데믹에 이 코로나로 두려워 숨지 말고 야곱처럼 씨름해서 이겨야 돼.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싸워야 돼.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나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영적 대각성 기도에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떤 세상을 맞이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벌써 자식을 낳으면 일반 학교에 아이를 안 보내. 왜? 이상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걸 가르쳐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삶의 은혜로 채우는 기도라는 책의 내용 중에 기도를 뭘로 비교하느냐? 여인이 출산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기도는요,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극심한 고통을 겪듯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산모가 이 고통을 이겨내야 출산을 하듯이 기도하는 도중에 인내로 우리의 삶에 다가왔던 고통을 이겨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모가 출산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결과로 아이를 얻은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때문에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출산 과정처럼 힘들고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의 승리가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산 위의 전쟁의 결과가 산 아래 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산 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산 아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산 위의 전쟁에서 패하면 산 아래 전쟁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다. 이건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승리 여부가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요
다 인생의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서울에 왔을 적에 학비가 없었고 기숙사비가 없었던 청년과 한 중년 부인이었어요. 사업을 쫄딱 망하고. 근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 됐을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삼각산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불세례 받고, 그것이 시기가 나서 조영기 전도사가 따라 올라가서 삼각산에서 성령의 불세례 받고, 그 기도로 6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로 승리해야 내 인생과 내 자녀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졸고 앉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에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고 졸다가 기도에 패하고 만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담한 가슴의 슬픔을 경험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가 두려워서 문 닫고 숨었잖아요. 문 닫고 숨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닫힌 문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적에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너희가 모여 힘써 기도해라. 500명이 바라봤지만요,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120명이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자 그들은요,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되는데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은 모두가 생명 바쳐 사명을 순교로 마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오늘 이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믿음의 지팡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참소를 씻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탄이 참소할 적마다 보혈로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승리하는 믿음의 손을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높이 들으십시오. 전쟁의 승패는요, 싸움이 아닌 우리의 영적 전쟁, 기도의 현장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사역의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는요, 여들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10분만 기도했던 베드로에게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현대교회는요, 10분 기도하고 11일 설교하다가 겨우 3명 구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도의 현장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승리 없이 내 힘, 내 노력, 노하우, 경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한 자가 내 인생의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승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이 코로나도 엎으실 수가 있어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야훼이니시 승리의 깃발이 휘날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자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를 굴복시키십시오. 야훼 니시의 깃발을 드시고 승리는 내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대각성 다니엘 기도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지금 2사람을 구원시켰어요.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대대로 50평생을 불신앙으로 살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시인하게 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대한민국이 코로나와 함께 복음이 잠자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방방곡곡, 여러분들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전하는 팀에서는요, 이제는 달리는 버스 택시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복음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의 사랑의 수고가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알아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기도 아닌 다른 성공의 길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다 세상으로 가고 인생을 실패로 하는 걸 나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 결과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가 인생을 승리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에 승리해야 인생이 승리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처럼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기도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고 건강이 없어서 기도하고 경기가 불경기라서 기도하고 인생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만족이나 교만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야훼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기회에 기도의 승리가 일어나십시오.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난당하는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의 산꼭대기에서 선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모세가 아론과 훌이 동행을 했듯 여러분들이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잊고 방황했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격려와 수고의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이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기도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반석 위에 우리가 올라가면 이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연합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은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일의 열매의 축복의 결실이 풍성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야훼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며 가정마다 이 깃발이 휘날려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동력자가 되시고 복음의 열정을 서로 깨워주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잠자게 냅두는 건 그건 죄입니다. 깨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산 위의 승리가 산 아래 가정이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축복이 개인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아버지, 그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 다시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릇된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은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쳐 복종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적에 수많은 크고 작은 간증과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찬을 나눌 적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시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 존귀한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